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답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으로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네가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 오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저녁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붉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너희가 저녁 때 저녁 노을이 있으면은 내일 날이 맑겠고 또 아침에 그 구름이 끼면은 오늘은 날이 흐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느냐. 너희가 천기는 잘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하나님은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악하고 음란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그 노아의 때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때는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 다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든다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음란한 세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말세라고 그러는데 말세 때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세 때는 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람을 잡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으리라. 사람들이 음란하고 폐역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핸드폰 애들도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 열면은 뭐 야한 동영상이 많이 널려 있고 어른들도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음행하는 것을 많이 아이들한테도 다 노출되고 또 실제로 뭐 동성애자들이 막 판을 치고 뭐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고 뭐 양자 받아들이고 민법을 고치라고 그러고 동성애자들 결혼을 허락하려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남녀가 결혼해야지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 결혼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고치려고 그러고 동성애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성 때 나타났던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게 요즘 뭐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찬양하고 쾌어 축제를 하고 그래요. 쾌어 축제는 동성애자 축제입니다. 서울시 시청 한복판에서 쾌어 축제예요. 그렇게 세상이 타락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는 타락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 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타락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러니까 타락해서 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9절 읽어보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을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네, 거기까지. 이게 이제 이건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말세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인데 말세 바벨론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음란하고 방탕하다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망했는데 그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요한계시록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이 지금 음란방탕하고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고생을 아빠 친구가 데려다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좌우간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거기도 시체를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 뭐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지금 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고, 이 말세의 바벨론은 음란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다가 다 망해요. 음란한 게 무엇이냐? 육체적인 관계도 음란이지만 세상과 짝해 나가는 것도 음란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세상과 벗대 나가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그것이 음란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게 말세 때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아마겟돈 전쟁도 그때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지금 피폐돼 가지고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어요. 모든 이 시대의 표적을 왜 못 보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천기는 잘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이 이렇게 지금 타락돼 가지고서 음란하고 패악한 시대가 되는데 왜 이것을 못 보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니느웨에 가서 죄악에 빠진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뱃속에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풍랑을 일게 해서 배가 파손될 지경으로 만드니까 뱃사람들이 이게 무슨 영공고 하면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거기서 뽑혀요. 요나가 그때 회개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느니라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켜요.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의 해변가에 가서 토해내요. 그래서 그 요나가 거기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거긴 공기가 없는데 살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원래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났어요. 뱃속에서 그 양수 속에서 살았는데 그와 똑같은 형편이에요.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요나를 거기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표상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 53절로 58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의 피와 살을 만드신 그 표적인데,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믿고 이 세상의 천기를 바라보지 말고 이 요나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을 알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해야 돼요. 첫째, 누룩을 조심해. 누룩 조심. 그 다음 읽어보세요. 5절로 12절.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라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예수님이 누룩 조심하라 했더니만 제자들이 아이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남기신 그 떡 12바구니 광주리를 안 가져왔다. 아, 예수님이 그걸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은 떡을 얘기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뭘 떡 때문에 얘기하느냐? 내가 떡 5개 가지고서 5,000명 먹이고 떡 7개 가지고서 4,000명 먹이고도 남는 게 얼마나 있느냐? 왜 떡 때문에 근심 걱정하냐?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떡 때문에 걱정 안 하시죠?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세요? 예? 예수님 제자하고 똑같아요.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얘기하는 거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의식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안 닦고 먹으니까 손 안 닦고 먹는다. 또 뭐 안식일 날 밀이삭을 까먹으니까 안식일 어겼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뭐 세리하고 먹으니까 예수님이 왜 죄인하고 먹느냐, 그렇게 비방했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율법주의, 의식주의자예요. 오늘날의 누룩은 죄악이에요. 죄악과 육신의 부패성이 누룩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 누룩은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 누룩이 있으면은 네 영혼이 누룩에 의해서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 하라는 거예요.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이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6월 절날에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우리가 힘껏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고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요나의 표적,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누룩 제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누룩이 있어요. 부패성이 있고 죄악이 있고 의식주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 있어요. 다. 저도 많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누룩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연약하니까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 누룩을 좀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고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누룩을 조심하고 누룩을 제거하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뜻을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본문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변이 확 막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베드로가 답변을 바로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뜻이 어원 말의 뜻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는 세 직에게 기름을 부어요. 첫 번째는 왕한테 붑니다.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한테 부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한테 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 삼직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직책이 있어요. 하나는 왕직, 두 번째는 선지자직, 세 번째는 제사장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내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죽어야 될 내가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사망에서 내가 벗어나게 됐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신 것과 같이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왕이 되셔서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마귀 세력도 이기시고 사망 세력도 이기시고 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답변돼요? 답변하세요. 왜 조용히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한 적도 있었고, 주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보다는 쾌락 사랑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성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처럼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을 받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에요. 주님은 이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하찮은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계집정에 오니 주의 뜻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리아의 그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주님. 그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변을 해줘야 돼요. 자신 있게. 저는 이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선지자로서의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날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죽어주신 거 늘 감사하고, 나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 나의 제사장이신 주님,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 나도 제사장처럼 내 몸 바칩니다 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나의 표적으로 삼고 내 속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이기고 이제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아비가 자식을 안듯이 품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항상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죽을 뻔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우리가 육정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다음 읽어보시죠.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해서 베드로 이름을 바꿔요. 베드로 원래 시몬이었어요. 시몬인데 이제 넌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영적 성전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누룩을 제거하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자기가 깨달은 진리 위에 영적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믿은 다음에 믿음의 생활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 풀칩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다 진 다음에 공력에 불타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원히 빛나고, 나무 풀집, 이 세상의 지식과 자기의 주장대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공력에 다 불타서 불붙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장 15절. 예. 그릇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3장 얻되 11절로 11절부터요? 11절. 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 사람이 다 영적 성전을 짓는데 자기가 짓는 거 아니에요. 자기 행한 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터는 그리스도의 터예요.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 바로 아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나는 종으로 알고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지난날에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던 거 용서하시고, 주님보다는 쾌락 사랑하기를 더 사랑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터를 세워서 금은 보석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으면서 그 영적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주실 때 그거는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구원을 받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으로 가득 찹니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열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행자제하며 제멋대로 살고 나갔던 사람들은 그 영의 문이 닫혀요. 닫혀서 영적 세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열쇠를 열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함을 얻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 나감으로 요나의 표적이 다 적용돼서 이 험하고 악한 이 세대에 주님의 요나의 표적으로 승리를 얻고 구원 얻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21절부터 미안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전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안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라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구나. 너는 사단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뭔가 하나가 잘못되어 있어. 남편이 속삭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삭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은데 자기가 병들었어. 자기가 병들어. 또 자기도 병 안 들고 다 좋은데 사업에 실패해. 이거 뭐 어딘가 하나가 항상 하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자식이 병이 나서 아파. 가슴에 못이 박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십자가야.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너무나 우리가 못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줘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신 십자가야.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이다. 다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한 탓이로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벗기지 마세요. 나무멍에 벗다가 쇠멍에 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달게 지고 가리이다. 그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욥이는 어떤 십자가가 왔냐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신남매 다 죽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때 욥이는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난 십자가 부인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달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부인하고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험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망할 세대에서 하나님의 요나의 표적이 내게 살아있는 표적이 돼서 생명의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소서. 내 속에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시는 어디든지 따라감으로 내 속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아름답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27절.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래, 네 십자가가 빛나는 금빛 십자가가 됐구나. 네가 그 십자가 원망하지 않고 너를 부인하고 그 어렵고 험한 그 길을 쫓아 나를 따라왔구나 하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가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